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저희가 올해 마지막 달 12월 달의 첫째 주일을 저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얼굴 보니까 정말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대강절 둘째 주일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 둘째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늘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직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빛된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교제하는 가운데에 또 함께 사는 사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쌓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육신의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며 온 성도들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의 몸대를 성결하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심령 삼아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달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주하면 마지막 한 달을 마주하면서 지난 날들을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잘못한 점이 한두 점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저희 인생들이 오니 주님께서 사랑으로 저들을 고쳐주시고 감싸주시고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심령 삼아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저희들에게 힘 주셔서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승리하는 복된 삶 될 수만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바라보니 아버지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온 성도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로 아버지 하나님 육시대 내려갈 때 아버지 하나님 돈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이유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나음받는 역사에 깨워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나음받아 사슴같이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은총을 내려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제 몸된 교회가 연년을 거듭할수록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분부하시는 복음 사역의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한 심령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셔서 참으로 저희 몸된 교회가 믿지 않는 성도들로 가득하고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오늘도 세계 곳곳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종님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말씀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님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몸담는 이 미합중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소년이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이정자로부터 나라를 이끄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섬겨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제 몸된 아버지 하나님 떠나온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혼돈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참으로 그 땅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의 조국이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모든 병기가 고쳐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아버지 기 쓰시는 귀한 종님 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사례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종으로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받는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몸된 아버지 교회 섬기는 일꾼들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이 이루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쪽에 있습니다. 2쪽 혹은 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름을 들고 자기의 가장 많은 전말이라 알고 노아 고난에 있고 죽전을 이루어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되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였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오시되 하나님을 원하는 성령이 들려주시며 자기 일을 받으심을 보시니 함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시온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All the time.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강절에 묵상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있었던 어떤 징조 또는 사건,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만났던 사람들을 우리가 통해서 대강절을 준비하는 그런 메시지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마리아의 찬양에 대한, 또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계셨던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일들, 혹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불렀던 찬양, 또는 성전에 있었던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탄절날 이렇게 예수의 오심을 기다렸던 첫 성탄의 모습들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생각에는 근데 세례 요한은 아닐 수가 있지 않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등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나신 이후에 오랜 주연에 활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성탄과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말씀 보면은요,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기사가 어떤 기사인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수년 전부터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세례 요한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비된 상태에서 예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대강절 기간에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의 키워드가 있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지? 예수가 오셨을 때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예수님을 모셨을 때 내 삶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천국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천국.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제일 처음 등장했을 때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제일 처음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큰 칭찬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 칭찬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등장하는데, 그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사람이 없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11장 12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에 대한 관심, 천국에 대한 주의, 천국에 대한 갈망을 세례 요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바로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관련된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칭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아, 세례 요한은 천국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이 그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사람이었구나.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루하루 힘겹고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올 것이며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찬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의아심을 갖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큰 자인가?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큰 자, 아, 저 사람은 참 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탁월한 사람이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그래도 좀 뭔가 업적을 쌓은 사람, 뭔가 좀 대단한 어떤 훌륭한 일을 한 사람, 뭔가 좀 많이 배워서 논문도 좀 잘 내고 또 권력의 어떤 정점에 올라가거나 정점은 아니라 할지라도 좀 비등한 어떤 그런 위치에 오른 사람을 우리가 아, 큰 사람이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세례 요한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은 전혀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 무슨 거대한 맨션을 지어놓고 산 것이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 산 거예요. 광야에 뭐가 있을까요? 토굴 같은 것 있습니다. 천막 같은 것 있습니다. 그렇게 지어놓고 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번듯한 집 하나 없이 산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무슨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뭔가 좀 맛있는 것을 먹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먹은 것은 메뚜기하고 석청이다. 요즘에야 뷔페 가면은 메뚜기 찾아볼 수가 있고 바위에서 나는 꿀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어쩌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것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루 세 끼를 그냥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하다가 어쩌다 한번 발견된 단백질,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그냥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은. 여러분 부럽습니까? 또 세례 요한이 입은 옷이 뭐라고요? 낙타 털옷에다가 가죽 띄었다는 겁니다. 낙타 털옷은 그 당시에 가장 거칠고 가장 입기 어려운 옷이라는 것이죠. 그냥 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띠 해서 벌거벗은 몸을 가린 겁니다. 이 정도로 본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거의 원시인 수준이 아닐까, 원시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변변한 교육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관직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업적 쌓은 것도 없습니다. 뭔가 좀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성경 보면서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들은요, 그런 거 없이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어도 이적을 막 베풀잖아요. 기적을 막 베풀잖아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을 보면은요, 평범해요.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 기사 하나도 없고요, 누군가를 고쳤다고 하는 기사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어떻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은 참 열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요한을 보면서 뭐 부러워할 것이 있습니까? 뭐 흠모할 것이 있습니까? 뭐 특별히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홈리스라고 말합니다. 노숙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칭찬하셨다고요? 여자에서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 뭔가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을 보는 기준과 우리가 사람 보는 기준이 전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속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면서 평가하는 분이었다면 세례 요한은 절대로 클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먹을 것이 풍족해요. 그렇다고 배운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업적을 쌓은 것이 있습니까? 혼자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큰 자다.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자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사담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상에서 예수님의 관점으로서는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이지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기준 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고 예수를 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높이 받았는데, 그러한 요한이 천국에서도 또 똑같은 곳으로 높이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대우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도 없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도 없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업적을 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그러한 기준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한 가지의 기준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천국을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인가를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고 해도 나라민도 못하는 가난을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이미 훨씬 더 발달된 테크놀로지와 훨씬 더 발달된 지혜를 가지고 또 기술을 가지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교회밖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를 통해서밖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는 부족해도 세례 요한보다는 좀 더 좋은 환경 속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봤던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 당시 어떤 아마 1990년대 후반 2000년 되기 전이 Y2K 막 그러면서 세상이 마치 망할 것처럼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을 때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영화가 참 인상에 남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는 8명밖에 안 살았어요, 인간은. 그렇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각 나라에서 이제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거대한 홍수가 날 것 같은 그런 징조를 알고 그들이 노아의 홍수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전 세계 곳곳에 엄청나게 큰 안전한 배들을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태우지만 모든 사람들을 태울 수가 없어요. 누가 타야 됩니까? 특별하게 선출된 사람들이 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특별하게 그러니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득권들, 권력자들, 판사들, 의사들, 변호사들, 세상에서 부자들만 태울 것 같지만 오랜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사회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엔지니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간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약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타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계층의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타락했어요. 오히려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배를 운행할 수 있는 소시민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탄 거예요. 결국 그때가 되어가지고서 노아의 방주가 출발하게 되는데,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높고 낮은 사람들 가운데 학대받기도 하고 멸시당하기도 하고 조롱받는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과 상관없이 그 방주를 타면은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그 어떤 고관 대작보다, 어떤 부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열려 있고 부한 자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안 배운 사람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은 이 땅 가운데에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부함을 자랑한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많은 것들을 일구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그 어느 것 하나도 1센트, 지금 이제 1센트도 찍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1센트 하나도 갖고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요, 업적과 부, 명예, 또 먼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학식 많은 사람들을 크다 일컬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존귀와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남과 비교를 하고 힘 빠지십니까? 얼마나 쎄 빠지게 그냥 일하세요 지금. 그냥 막 특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 SNS를 통해 가지고서 끊임없이 자기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영광과 그 부귀와 그 권세를 보면서 뭐가 늘어납니까? 부러움만 늘어나고 열등감만 늘어나요. 오죽하면은 유럽에서는 이제 나라들이 15세 이상, 15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SNS를 금지하는 법안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미국도 몇몇 주에는 그러한 법안들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자꾸만 허영이 찌드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다가 결국 자기를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으로 충분하다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믿음이 부족해도 적은 믿음을 갖고 있어도 그 나라에 갈 수가 있는데, 내가 적은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도 그 나라에서는 너는 적게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적은 믿음 가진 사람이 더 대우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왜요? 지극히 작은 자도 그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인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결심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인정해 주셔요. 결심하는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치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저희가 기념하고 축하하고 또 즐거워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대강절은 예수의 오셨던 것만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자리이고 예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충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느냐.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나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열려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크게 열려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더 열려 있을까, 그런 고대를 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과 떼어놓을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40장 11절에 있었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참 이상한 조합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아니라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소리가 있다. 이사야는 세례 요한을 언급할 때에 외치는 자가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이상한 게 뭡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혼자 있는데 광야에서 외친다? 혼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게 아니라 높은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서 사람 많은 시장에 가가지고서 외치는 것이 또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굳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르느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저 사람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사야서의 예언이 왜 중요한가, 세례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서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라고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자기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활동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기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쓰면서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의 오심을 준비했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는 자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의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는 자신이 바로 이사야서의 예언에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이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에 있는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겠구나, 그가 누군지 나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가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의식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우리 모두는요 똑같아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참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기도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고 우리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다라는 기도하셨잖아요. 제가 그 기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우리의 마음과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것은 큰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동시에 힘들어도 우리가 짊어져야 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내가 힘들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은 너무 나한테 무거워,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털어버리고 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 말이 주고 있는 그 무게감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이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외로움이 있어요. 고독감이 있어요. 쓸쓸함이 있어요. 남들 다 가는 길을 가지 않는 혼자만의 그 고립된 모습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왜 광야일까? 왜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있는 그 길이 아니고 왜 광야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까? 남들 다 가는 길 갔을 때 거기에 좋은 것이 있다면 따라가겠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고 권력을 쫓고 세상에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천국은 세상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그 천국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말하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썬데이 예배 드리는 날이지, 나 와서 찬양 좀 하고 기도하고 내 말씀 듣고 가면은 내 모든 마음의 평안이 오고 죄의식이 사라지겠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세례요한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광야같이 외로운 곳입니다. 고립된 곳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에 있어도 무엇을 쫓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천국을 쫓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진리를 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괜찮아, 이 정도는 해도 돼, 죄가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네가 성공할 수 있어, 네가 살기 위해서는 남의 등도 좀 치고 남의 것을 좀 빼앗기도 하고 몰래 나쁜 짓도 좀 해야지 살만 나는 거지 라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못 봐도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마지막에 나에게 상 주실 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 때는 그래도 혼자 그 소리를 외쳤지만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도 함께 외칠 수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 교회가 만만한 존재인 줄 알아, 이런 걸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정말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 속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때에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부정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서 불러주신 겁니다. 근데 참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몰라요. 예수님처럼 3년을 살았는지 아니면 자의식이 깨어날 때부터 20년, 30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세례 요한이 혼자 광야에서 외쳤지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는 이런 거예요. 진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동의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도 가지셔야 된다고 했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목소리에 대중들이 응답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된다는 것은 외로운 길이지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광야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행동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 소망하면서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찾아옵니다.
그냥 그냥 세상 사는 거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되는 거지. 뭐 진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 소망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까지 오지를 않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허함을 느끼고 그 마음속에 갈급함을 느끼고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찾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인정에 매여 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찾다 보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진리를 찾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될지언정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왜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서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또 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는가? 많은 논란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하면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참된 진리에 대해서 조금 양보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맞는 것으로서 교회가 뭐 움직여보자라고 했을 때에 어느 순간 교회가 점점 타락하게 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더니만 점점 교회가 왜 이러냐 하는 모습을 가지고 떠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400년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때는 말라기 선지자가 나오고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던 시대를 보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를 선지자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4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급하고 고민하다가 누가 나타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 정말 요단강가로 그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정말 진리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궁금해서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혹시 저 사람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보니까는 그 당시에 세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처럼 뭐 미국이나 한국의 어떤 그런 발달되어 있고 투명한 어떤 그런 세무 관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세리들이 로마의 지배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착복해서 부를 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로마에게 주는 그런 뇌물 구조가 그 당시의 사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례 요한이 천국을 꿈꾸는 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뭐 사람 사는 게 그렇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뇌물을 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 걸 빼앗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는 겁니다. 부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할 말이 아니죠. 군인들도 왔습니다. 군인들이 와서 선생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군인들은 두 종류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일제시대 때 한국에 있었던 군인들도 두 종류였죠. 하나는 어떤 종류입니까? 하나는 진짜 일본 사람들 지배계층 군인들입니다. 마음대로 한국 사람들 독립투사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군인. 근데 또 하나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군인이었습니까? 일제에 부역했던 한국 사람들도 있었어요. 동포들을 수탈하고 자기 나라 민족들을 오히려 잡아다가 고발하고 고문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왔어요.
여기서 온 군인들은 로마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역한 사람입니까? 로마 제국에 부역했던, 어떻게 보면 매국노와 같은 자기 동족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잡아다가 속이고 거짓 증언해가지고서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너희들이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 이런 목숨을 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왔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왔습니다. 이들은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뭐 하나 보자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왔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스라엘 욕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장이라도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못했어요. 왜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정말 진리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정직한 삶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그 사람들의 인정과 그 칭찬을 자기 것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되는가 하면은, 많은 이단, 특히 통일교 같은 거 시천지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기독교의 한 분파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뭔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재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그때부터 뭐라고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하면서 통일교가 되고 신천지가 되고 장막성전이 되고 천부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한 관심과 그러한 칭찬과 그러한 인정을 받았음에도 그는 분명한 사명과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 세례 요한이 처음에 광야에 가서 예수의 오심을 준비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가지셔야 될 영광을 빼앗지도 않았고 자신이 수고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나는 일생 동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자의식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대강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례 요한과 같이 이 혼탁한 세상, 많은 거짓이 있고 많은 불의함이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아가라. 그것이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의 세례 요한과 같이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도